여러분 1990년입니다. 이때 뉴욕의 어떤 한 경매장에서 유명한 화가인 그 반 고흐가 그린 가시의 박사의 초상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 그 당시 경매 역사상 가장 비싼 작품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낙찰가가 무려 그 당시 돈으로 8천만 달러, 하나로 환산하면 대략 90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에 이 그림이 팔리게 됩니다. 낙찰을 받은 사람은요, 일본의 재벌인 이 료에이 사이토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 반 고흐의 작품뿐만이 아니라 약 7천만 달러의 또 이 르누아르의 미술품도 낙찰을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 엄청난 액수의 경매로 그날 이 사이토 회장이 미술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 사이토 회장은 그로부터 얼마 지난 뒤에 아주 황당한 유언으로 다시 한번 이 미술계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 유언이 무엇이냐면, 내가 사망하면 반 고흐의 작품과 르누아르의 작품을 나와 함께 화장해 달라, 이런 유언을 남긴 겁니다. 지금 돈이 얼마예요, 그렇죠? 미술계가 발칵 뒤집힌 거죠. 뭐 돈은 둘째치고라도, 그렇죠? 정말 이 가치가 있는 그림이 이제 불에 타서 없어진다고 하니 큰일 난 거죠. 다행히 이 미술계가 그를 잘 설득하면서 그가 91년도에는 유언을 취소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런 해프닝이 일단락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황당한 유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도 야곱이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한 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시므온과 레위에게 마지막 이 유언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유언은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이 야곱의 유언들이 나중에 보면 다 성취가 되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위를 향한 오늘 이 야곱의 예언적 유언을 보면 이거는 축복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저주에 가까운 그런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보통 누군가 이 유언을 할 때에는 그래도 좋은 말, 덕스러운 말, 꼭 해야 하는 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랑의 고백들, 또 뭐 재산을 정리한다거나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보통 하게 될 텐데, 오늘 참 황당하게도 아버지 야곱은 자신의 이 두 아들에게 정말로 저주스러운 그런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문 7절을 보니까,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고 있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믿어지시나요? 지금 이러한 저주의 메시지를 들은 시므온과 레위의 삶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이 유언은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유언을 들은 이 자식들의 삶이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요? 야곱이 그들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유언은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어떤 불가항적인 학력적인 힘에 대해서 우리는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쓰죠. 운명적인 거야.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운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은 바꿀 수 없는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의 말은 분명히 예언적이에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지만은 또한 이것은 결코 운명론을 뜻하는 말은 아닙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개념은 시간 안에 갇혀 사는 한계적이고 유한한 인간의 세계관 속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항상 시간 안에 갇혀 있죠.
그래서 뭔가 앞에서 정해졌다면 뒤에서는 그것을 바꿀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코 운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은 또한 상황에 따라 이렇게도 달라지고 저렇게도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 묘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시지만 그것은 또한 결코 운명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적인 선택을 따라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그때그때 당신의 능력과 전능하심을 따라 당신의 그 섭리하심을 따라 하나님은 항상 역사를 지금도 창조해 가신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므온과 레위는 바로 이러한 예언적 저주를 받게 되죠. 하지만 이 저주 앞에서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그래서 전혀 다른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도전하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야곱이 이들을 저주하고 있는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5절과 6절에서 그 배경을 야곱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창세기 34장에 등장하는 이 대학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34장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시므온과 레위의 여동생인 디나가 그 땅의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굉장히 화가 났죠. 디나를 강간했던 세겜이 이제는 디나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하죠? 우리는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다. 그러니 너희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우리의 누이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딜을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이 세겜 추장에 속한 모든 남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기고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3일째 되는 날에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그때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기습을 해가지고요, 그 부족에 속한 모든 남정들을 다 죽이는 것이죠. 왜요?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칼로 다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모든 물건들을 다 노력합니다. 바로 이러한 대학살 사건을 가지고 지금 야곱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바로 이 사건을 이유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러한 저주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분명히 동일한 저주를 받았고 동일한 예언의 유언을 받았지만 이 두 사람 그리고 이 두 사람의 후손들의 인생이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 레위에게 속한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거기엔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리더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무엇을 행합니까? 백성들로부터 금부치들을 다 걷어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든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앉아서 마시고 먹고 일어나서 뛰놀더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한 것이죠.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이 부패한 백성들을 보고서는요,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 언약의 상징인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죠. 그리고서는요, 그것도 분에 안 풀려서
그들이 만든 그 송아지를 불살라서 부수어서 그것을 가루로 만들고 그것을 물에다가 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다 마시게 만듭니다. 좀 생각해 보면 갑자기 섬뜩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출애굽 32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이 방자하다라는 이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없이 무례한 모습. 두 번째는 제멋대로 거리낌 없이 노는 태도와 건방진 태도. 이렇게 방자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NASB에서는요 모세가 so that the people were out of control.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통제 불능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제멋대로인 상태에 있는 거죠. NIV에서도요 that people were running wild.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막 거칠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론은요 let them get out of control. 그들이 그냥 통제 불능인 상태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일종의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정확히 여기서 어떤 폭동이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건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너는 어디 갔다가 이제 와서 우리한테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너가 뭐 얼마나 그렇게 뭐 큰 지도자길래 우리한테 이렇게 화를 내느냐?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큰 소동이 일어났을 수 있겠죠. 그때 모세가 일어난 이 폭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폭동을 잠재울 자들을 이제 모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문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서 여호와의 편에 서서 모세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이어지는 27, 28, 29절 말씀도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자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모든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하고 있을 때, 통제 불능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있을 때 그들은 여호와의 편에 서서 여호와께 헌신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내리신다라고 모세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위원회에 속한 우리 모든 회원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의 편에 서서 여호와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투영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기며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통제불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여전히 남을 헐뜯고 여전히 미워하며 여전히 이기적이며 그 누구보다 교만하고 더욱 음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참된 헌신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참된 헌신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놀며 뛰놀며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레위 자손들은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오늘 하나님의 이 헌신을 따라 모세의 명령을 가지고 자기의 형제와 자기의 이웃을 쳐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이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참되게 헌신하고 섬겨 나가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민수기 25장으로 가보면 여기에는 한 음행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시딤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곳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여자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이스라엘의 남정네들을 함께 이 자리에 청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절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 이방 신에게 드려지는 제사가 사실 얼마나 음란한 제사였습니까? 그들이 그러한 음행에 다 가담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부올을 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요 굉장히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백성들의 수령을 잡아다가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그들을 목매어 달아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이것도 굉장히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은 사실 금송아지 때와 동일한 명령이에요. 금송아지 때는 뭐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허리에 칼을 차고 다니면서 너의 이웃을, 너의 자녀를, 너의 형제를 쳐서 죽여라. 지금은요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목매어 달아라. 동일한 명령이죠. 하지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명령을 들었던 백성들은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어떤 회개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냥 울고만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여기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그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그들의 목을 메어 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요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참담한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동일한 본문 6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무슨 말일까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울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 이스라엘 사람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장막 안으로 그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데리고 들어간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방자한 것이죠. 통제불능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때에 이어지는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은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부적절한 성관계 가운데 있었던 걸로 알 수 있어요. 왜요? 한 번에 창으로 뚫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붙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두 남녀를요 창으로 한 번에 배를 꿰뚫어서 죽이는 그 사람 누구입니까?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때의 연병이 그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풀린 것이죠. 바로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죽임을 당한 남자, 음행을 저지르다 죽임을 당한 남자가 누구냐? 본문 14절에 보면은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뭐라고 얘기하죠?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라고 얘기해요. 지도자가 지금
이 대낮에, 그리고 더군다나 이 백성들이 지금 회막문 앞에 모여 울고 통곡하고 있는 그때에 보란 듯이 이 모압 여자를 데리고 자기의 처소로 데려가서 음행을 저지르다 죽게 된 것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므온 사람의 이 음행을 행하여 이 음행 때문에 죽인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레위 지파의 비느하스가 이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이 비느하스가 바로 이 여호와의 편에 서서 여호와의 헌신을 따라 여호와의 질투를 따라 그들을 죽인 이 일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레위는요 무엇 때문에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죠? 그의 칼을 뭘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폭력의 도구로 썼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레위 지파에 속한 비느하스가 무엇 때문에 복을 받습니까? 자신의 칼을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여호와의 편에 서서 여호와를 위하여 그 칼을 썼을 때 그가 하나님께 큰 축복, 특별히 이 평화의 언약,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로 이 두 지파의 삶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이 삶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민수기 26장 14절에 보면은 두 번째 백성들의 숫자를 세아리는 인구조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여러분, 22,200명 많은 숫자일까요? 적은 숫자일까요? 그렇죠. 분위기상 적은 숫자일 것 같죠. 22,200명은요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가장 적은 지파의 숫자입니다. 또한 그들은요 땅 분배 과정에서 이 유다 지역에 속한 아주 작은 땅을 받게 되어져요. 사실은 또한 이마저도 결국은 유다에게 흡수되어 버리게 되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배제되어지고 점점 작아지고 결국 이 야곱의 예언처럼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반대로 여호와의 편에 서서 여호와를 위해 헌신하였던 이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도 비록 흩어짐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그들의 흩어짐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들은 어떤 흩어짐을 당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전역의 48개의 레위 지파의 성읍으로 흩어져서 그들은 그곳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서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두 지파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성을 좀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지파 모두 동일한 저주의 유언을 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 결과도 달랐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정말 여호와의 편에 서서 여호와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삶을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며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나는 여호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아무도 이웃을 용서하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들을 용서하리라.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들을 사랑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모든 주권과 그 역사하시는 섭리를 따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놀랍고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아름다운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창조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여호와 편에 설 자를 찾았을 때 레위 지파가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또한 당신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섬길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헌신은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본문 27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그들에게 내렸던 명령이 어떠했는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이 명령을 행할 때에 신나게 이 사륙을 행하였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얼마나 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형제를, 그 이웃을, 그 자녀들을 그들이 죽였을까요? 본문 29절에 보면은요,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의 아들을 쳤습니다. 자기의 형제를 쳤어요. 피눈물이 나는 마음으로 그들을 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들이 그 피눈물 나는 순간 속에서도 여호와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눈물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벅차고 힘든 일들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눈물에 헌신하는 헌신자들을 찾고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시므온과 같이 그저 그 혈기대로, 그 육신의 정욕대로, 통제불능의 상태로 그러한 방자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용서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낮아지고 계십니까? 얼마나 품고 있습니까? 얼마나 형제와 자매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계십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일들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아무도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이 통제불능의 이 방자한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 당신의 헌신자들을 오늘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비록 그것이 피눈물 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자신의 뼈를 깎아야 되는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여호와의 편에 서서 여호와를 섬기며 헌신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들을 창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눈물로 용서하게 하시고 눈물로 사랑하게 하시고 눈물로 낮아지게 하시며 눈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바로 이 비누아사와 같은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